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막 뒤엎으셨던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사실은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제 마음의 집에 대한 아주 깊은 이야기거든요. 시끌벅적한 시장통 같았던 그곳이 어떻게 조용한 기도의 집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선언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바로 이 두 가지 상태, 기도하는 집이냐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우리 마음의 두 가지 모습인 겁니다.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 온유하시던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을까요? 그냥 성전이 좀 시끄럽고 시장 바닥 같아서?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날의 현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곧장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원래 그곳은 어떤 곳이어야 했죠? 맞아요.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만나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해야 할 장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제물로 바칠 짐승을 파는 소리, 돈 바꿔주는 소리, 사람들 흥정하는 소리가 막 뒤엉켜서 이건 거대한 시장터 그 자체였던 거죠. 거룩함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소음만 가득했던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화내신 진짜 이유, 그 핵심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 분노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소음이나 혼란, 그런 걸 향한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 그러니까 동거하기 위해 마련한 그 집이 어느새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장사꾼들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 이게 바로 예수님 분노의 진짜 이유였어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공간이 철저히 뭔가를 주고받는 계산적인 거래의 공간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이 사건은 사실 우리 마음에 대한 너무나도 강력한 비유예요. 우리 마음 역시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두 상태는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집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은 저기 구석에 있는 작은 방으로 그냥 밀어 넣어버리고 집의 제일 중요한 공간인 거실을 온갖 세상 걱정, 욕심, 이기심 같은 것들로 가득 채워버린 상태를 말해요.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하는 집, 진짜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자,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먼저 왼쪽 강도의 소굴 상태를 한번 볼까요? 이건 딱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이만큼은 주셔야죠. 이런 식의 거래 관계인 거죠. 그러니 마음속이 늘 세상 소음으로 시끄럽고 진짜 주인은 저 구석으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기도하는 집은 완전 달라요. 여긴 친밀한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스스럼 없이 대화가 오고 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집의 주인이신 분이 당당하게 딱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 그런 고요하고 평안한 공간이라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 싶어 하시는 관계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한마디로 거래가 아니라 동거입니다. 함께 사는 것.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동거라는 관점으로 보면 기도가 뭔지도 완전히 새롭게 보여요. 기도는 더 이상 내가 필요한 것들 쭉 적어서 제출하는 요구사항 목록이 아닌 거예요. 마치 한 집에 사는 가족들끼리 오늘 뭐 했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친밀한 대화,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거래 관계에는요, 절대로 친밀함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고받는 게 명확한 관계에서는 계산만 남을 뿐이지 마음을 터놓고 나누는 깊은 사귐은 자라날 틈이 없거든요. 자, 이제 다시 성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고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그 행동을 이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그냥 화를 내신 게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그 행동은 파괴가 아니라 대청소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집을 마련했는데 그 집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다 뒤엎어서라도 깨끗하게 치우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행동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된 거룩한 대청소.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서 뭘 청소하고 싶어 하실까요? 바로 우리 마음 속의 장사꾼들이죠. 모든 걸 따지고 계산하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 주님과의 대화를 방해하는 시끄러운 세상 걱정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탐욕까지.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대청소가 진행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드십니다. 둘째, 그 채찍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와 이기심이라는 장사꾼들을 몰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텅 비고 깨끗해진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주인이신 분이 당신의 자리를 되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채찍은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우리를 때리려고 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고 있는 그 강도들을 몰아내기 위한 것.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사랑의 도구라는 걸 말이죠.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 하나는 꼭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네 마음 좀 깨끗하게 청소하자 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나는 과연 뭘 그렇게 이것만은 안 돼요 하면서 너무 아깝다고 필사적으로 꽉 붙들고 있을까요? 혹시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붙잡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건 아닐지 한번 조용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